이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5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29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로 12절 말씀, 우리 앉아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고 사회의 질서를 세우시며 무엇보다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해 자 절단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네, 저는 정말 우리 교회를 주님께 사랑하신다고 계속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오 목사님 마지막에 원래 그 본문이 나올 만한 원래 그 셋째 넷째 교리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또 선을 이룬다로 이렇게 마지막을 해주었는지 좀 놀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자 절단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의 질서가 공동체의 선을 이룹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신명기 가운데서도 21장부터 26장 15절까지의 어떤 규례입니까?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 말씀은 불순종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어길 걸 염두에 두시고 최후의 보루로 마지노선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엇을 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전에 정치사법과 관련돼서 사회생활 역시도 절대성, 강제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가정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영적 질서가 정말 중요하고 그 가정의 영적 질서가 결국 사회의 질서, 공동체, 전체 공동체의 선까지도 이루신다는 거죠. 결국 가정의 질서를 통해서 가정을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으시오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유실물 반환 규례와 상부상조 규례에 이어서 자, 어제는 유실물 반환 규례와 상부상조 규례인데 이것이 뭐와 관련된 말씀드렸습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어제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좀 공유해드리고 했었는데 당연히 목회자겠죠. 왜냐하면은 그 보통 우리가 이웃사랑의 범주에 대해서 많이 놓치곤 하는데 이 이웃사랑의 범주는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자는 돕지 말고 어떤 자를 돕는 겁니까? 습관적인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즉흥적인 거. 그러면서 그것이 뭐와 연관이 있었습니까? 부모 공경과 이웃사랑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사실은 가정에서의 영적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변의 영혼을 챙긴다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 새벽 기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오늘도 또 동일하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반복은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 성결, 거룩, 정결, 정말 참된 선민다운 승리의 삶, 은혜의 삶,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서의 장구한 축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이 가정의 영적 질서부터 달려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순결과 자비에 관한 규례인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오늘은 순결과 성결의 규례입니다.
즉 이렇게 정결, 순결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순결과 자비에 관한 규례, 먼저 신명기 2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아마 어제 이웃사랑에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나 혼자만 잘해야 되는 것입니까? 같이 잘해야 되는 겁니까? 같이 잘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순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정결함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거나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자, 이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치마 입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럼 이 말씀이 일견 듣기에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여지는 그냥 진짜 여자 옷을 입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여자가 남자 옷을 입거나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고백하실게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건방진 행위, 기억하시죠? 건방진 행위입니다. 교만한 행위입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이 이방 종교 풍습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증하다고요? 이방 종교 풍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증한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언행들이 있어요. 가증하게 여기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우상과 연관이 있는, 즉 어제도 나왔던 것처럼 어제 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무엇을 배제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본주의에 입각한 인도주의가 아니면 인본주의나 세속주의에 입각하게 된다면 추상적인 감상주의로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모습이 다 어떤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습관적인 경우에는 뭐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잘라버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느니 차라리 잘라버리는 것이 낫는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아스타롯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이성의 옷을 입혔어요. 남자에게는 여자의 옷을 입히고 여자에게는 남자의 옷을 입히면서 가면을 씌웠습니다. 자, 무엇을 씌웠다고요? 가면을 씌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가면을 쓴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외식주의자라고 하죠. 이중적인 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는 이유는 나도 잘하고 싶은데 못해서 이렇게 잘하는 척이라도 해보고자 했습니다 라고 내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것이 가증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가증한 행위라는 거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빨리 회개하는 게 낫고, 그렇게 하느니 대우를 받을 생각보다는 내가 낮은 자세에서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는 건 싫고 인정받기는 원하니까 가증한 외식적인 얼굴 표정을 띠고, 즉 가면을 쓰고 나한테 걸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가나안에서 이방인 풍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끊긴 것입니까?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메소포타미아 고대 자료에서도 비단이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역시도 이성의 옷을 입히는 것을 좋아하며 즐기는, 자, 내가 있으니까 누가 입히는 겁니까? 또 내가 입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성의 옷을 입히면서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이방의 문화들이 허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내 체면 때문에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뭐예요? 이성의 옷을 입히는 것을 좋아하며 즐기는. 자, 내 자녀는 지금 신앙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신앙의 순위 10단계까지 있다고 한다면 1단계예요. 근데 예를 든 겁니다. 난 장로고예요. 그럼 내 자녀가 지금 어떨까요? 장로의 위치에 맞지 않는 자녀의 신앙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마치 큰 비전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옷을 입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외식주의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건 기쁨입니다. 드러나게 하는 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과외 선생님들이 오면은 학원 선생님들이 학원에 처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네? 테스트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겁니다. 테스트를 왜 하죠? 부끄럽게 하려고? 아니죠. 실력을 알아야, 지금 현재 상태를 알아야 성장을 시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실 땐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드러나서 부끄러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고백하실까요? 인정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인정하고 변화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것 자체는 기회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남성과 여성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독특한 역할과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소위 유니섹스라는 문화 풍조가 등장하면서 어느샌가 이러한 문화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동성애까지도 정당화하는 풍조마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하고 이어서 생각해야겠죠. 동성애를 왜 인정합니까? 신본주의에서 시작하지 않고 인본주의에서 시작하면서 추상적인 감상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보니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가정의 질서. 그렇습니다. 가정의 영적 질서이며 가정의 정결과 성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역시도 가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자, 잊지 마시기 바래요. 인간이 모두 다 동일한 인격체인 것과 다른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사이에는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일한 인격체인 것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 인간은 인격체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음받은 남녀가 동등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인격체로서 동등합니다. 자, 인격체로서 동등한 거예요. 하지만 성에 있어서는 남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즉, 남자의 역할은 남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자의 역할은 여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의 구분, 역할의 구분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념적이며 추상적인 질서만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성의 역할이 혼미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 역시도 점점 역할이 모호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가정 질서가 파괴되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지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무엇까지 파괴된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 공경이 흐트러지게 되면 부부관계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흐트러지면 그 부부의 자녀하고의 관계없이 또 흐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공동체가 질서가 틀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소하게는 유니섹스한 의복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활 곳곳마다 침투해서 이미 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성적으로 온란하며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특히 신본주의가 점점점 사라지고 인간적으로 그 인간적인 추상적인 감상주의에 빠져 있으며 사실 그 내면에는 인간 특유의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증거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가족 전체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족 전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역시도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2장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연한 말을 이렇게 하나라고 하지만 사실 이 말씀도 무엇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가정질서랑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도. 자, 지금 새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나 알은 취해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다르죠. 자, 우리는 새를 사냥해서 먹는다 생각합시다. 그럼 뭐만은 놔둬야 돼요? 새끼와 알은 놔두고 누구는 먹을 수 있죠? 어미는 먹을 수 있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자, 일견 그건 당연해요. 자원법칙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새끼나 알을 놔뒀습니다. 우리가. 어미는 먹었습니다. 그럼 그 새끼나 알이 자연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알을 품는 어미가 없습니다. 부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먹이를 가져다 주는 어미가 없습니다. 새끼가 살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부모 공경.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자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그런데 비유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셨어요? 사람 아니고 짐승입니다. 바로 그럽니다. 짐승입니다. 자, 지금 새끼나 알은 취해도 무방하지만 어미새는 취해서는 안 된다. 어미새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미새를 취하면 한번 고백하실게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부모의 역할 중 하나가 뭐죠?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거. 자녀를 잘 키우는 역할입니다. 즉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미새를 취하면 다시는 알을 낳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낳은 알 역시도 품어서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종족번식. 바로 그렇습니다. 종족번식이 그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또한 알을 품을 수 있도록 어미새는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밀렵꾼들이 자연보호구역 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희귀동물까지도 포획해서 멸종되는 사례가 적지 않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반드시 새겨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7절에 지금 붉은색 표현 대본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가정의 위기 상황입니다. 가정의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자녀는 반드시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는. 자, 지금 가정의 위기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붉은색 편대 보시고 보기가 해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반드시 공경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공경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렇게 어미새를 놓아주고 새끼를 취하여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미새를 놓아주는 그 일로 인해, 즉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르는 그 일로 인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라 라는 명령은 단순히 어떠한 박애주의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순종에는 의지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거예요.
즉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순종의 행동에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조그만 새의 번식을 지키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하나의 책임으로 지금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회생활 규례인데 지금 이 조그만 새의 번식을 지키는 일조차 무엇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가정질서는 책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복과 장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에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내가 들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수 있냐 없냐 따지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으며 듣는 자에게는 듣는 것이 당연한 건데 복과 장수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생활 규례 첫 번째에서 무엇을 버리라고 나왔습니까? 포로, 이방 포로 기억하시죠? 장자 규례 무엇을 버리라? 이전 것은 또 지나가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감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나는 내 남편에게 섭섭함을 느낀 적이 있다. 마음속으로. 손들지 마시고. 나는 그래서 그것을 표출한 적이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차버리고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 받을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또는 나는 내 부모님에게 섭섭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표출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누가 받을 축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을 축복을 내가 차버리는 겁니다.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나는 내 감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차일피일 미룬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받을 복을 내가 차버리는 겁니다. 진실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천륜의 관계입니다. 자, 지금 성경에서 반복은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사회생활 규례에서 표면적으로 아예 대놓고 부모 공경이 지금 4일 동안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5일 차네요. 금요일부터 해서 2번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규례에서 부모 공경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짐승일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득한 관계는 반드시 신성하게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새들뿐만 아니라 암소나 암양의 경우에서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못하게 하셨고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삼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부모는 자녀의 부탁을 다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분별해야 됩니까?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웃사랑이 부모 공경과 부모 공경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말씀 레위기 22장 28절과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찮은 짐승들에게조차도 지켜야 하는 천륜으로 보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 질서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창조 질서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서 생존할 자란 단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고 올바르게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한 자녀는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하지 않고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배신 중에 가장 큰 배신이 무엇이죠?
물론 여러분들의 가족은 그럴 일이 없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어떤 뉴스를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버리거나 부모를 죽이는 일. 맞습니다. 가족 간의 배신을 가장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그것은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인조차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점점 세대가 악해져 가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할수록 우리들이 더 중요하다는 영적 경각심과 책임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 천륜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거나 외면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외면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악용하며 심지어는 구타하고 살해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선택되어 부름받은 우리들의 가정은 이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 반드시 거룩하고 선한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고대 근동의 건축 양식을 알아야 됩니다. 고대 근동의 집들은 대부분 평평한 옥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평한 옥상은 다락방으로 또는 여가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그렇게 이용하는 옥상에 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얘기예요. 새 집을 건축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하면은 우리는 한옥을 생각하니까 이걸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지붕은 뭐예요? 옥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옥상에 건축할 때 이 옥상에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그 옥상에서 떨어져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사고가 날 걸 알면서 모른 척하는, 뻔히 사고가 날 걸 알면서 내일 아니야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집 자체에 돌아간다는 거는 어쩌면 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건축을 했어요. 가정질서 얘기니까. 아내는 건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아내는 지금 누군가가 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아내나 다른 사람들은 책임이 없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가정의 문제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가정 구성원을 정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정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없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 맞아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내 일이 아니라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그 집 전체에 면하지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다른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앞에 지금 인격체는 동일하지만 성별에 대한 차이, 역할은 똑같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막 정죄하듯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으로 알고 한마음한 뜻으로. 그래서 이 전말이 바로 역할이 있고 부모 공경하며 사랑의 공동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말씀이 먼저 전제된 이유가, 자, 이 말씀만 적용하며 자, 이걸 했었어야지 왜 이걸 안 해? 라고 하면서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정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함께입니다. 하나된 공동체예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책임이 있죠. 하지만 그 책임을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사실상 지금 방금 이 말씀 22장 8절 말씀에서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 것이다. 즉 공동체에 돌아가는데 타인에 대해서 하다못해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한 거죠. 너무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처한 위험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을 걸 알면서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거니, 나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거니, 그건 자기 역할이니까 라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한 자들에게 그 위험을 알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 위험에서 건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싸우기 싫으니까. 말다툼하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 죄송하지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 중요한 게 습관적인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잘라버려라. 근데 내가 싸우기 싫다고 도와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게 범죄 행위가 됩니다. 싸우기 싫다고 이렇게 바른 직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 행위가 됩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전 말씀이 뭐였어요? 어미새 지키면 뭐가 있다? 복과 장수가 있다.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축복,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참된 축복과 장수함이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일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 여러분들, 위험에 처한 자들, 특히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형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구하는 일에 주저함 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약속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환하기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환하기를 함께 메어 끌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백하실게요. 혼합하지 말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조차도 각기 다른 종류의 것을 서로 혼합하지 말라는 매우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흘려들으세요. 굳이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젓가락을 혼합하지 마라. 아, 죄송해요. 이게 저는 이게 저희 가족은 다 심각하게 받았던 게 승현이 젓가락이 따로 있고요. 승준이 젓가락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식탁을 차리다 보면 왜 진짜 바쁠 때는 어떻게 되죠? 섞어서 둘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툴툴거리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아, 주는 대로 먹지 예를 든 겁니다. 설마 진짜 그러진 않겠죠. 뭘 툴툴거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정답이었던 거예요? 툴툴거린 친구가 정답이었죠. 섞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조차도 젓가락 생각하지 마시고 고백하실게요. 사소한 것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조차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1차원적으로 외형적으로 지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부터 이탈되는 세속주의적인 종교적 혼합과 타협을 막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까지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작은 것에서 무너지면
큰 거는 어김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도 지키지 아니한다면 큰 것에서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서 부모 앞에서 못까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싸우지조차 말라. 아예. 할라카를 보면 부모 앞에서 해야 될 언행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해야 될 언행. 거기에는 언성을 어느 정도 높이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가 나와 있어요. 부모 앞에서. 자,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라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할라카가 뭐죠? 사람이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율법의 행함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들의 행실을 정한 거니까 얼마나 진짜 철두철미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종교적 혼합, 종교적 타협 때문입니다. 즉 신앙의 타협 때문입니다. 진실로 종교적 혼합이나 신앙적 타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작은 영역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작은 영역에서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이들이 혼합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만 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 타협주의입니다. 왜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핑계대지 말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핑계가 결국 뭐죠? 타협입니다. 핑계가 뭐죠? 결국 혼합입니다. 나의 입장과 하나의 뜻에 따른 혼합입니다. 내 상황과 하나의 명령에 따른 타협입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또한 이방인들의 문화적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이방 문화를 동시에 인정하는 혼합주의가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 신앙과 세속적 가치의 혼합이 있어서는 그냥 안 됩니다도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 말씀 앞에 아멘 외에는 다른 거를 핑계대거나 모른 척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른 척의 영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잘하면 된다. 이것도 모른 척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난간으로 인한 흘린 피가 집 전체에 임한다. 즉 이기적인 신앙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역시도 뭐라는 거예요? 혼합주의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과 성공, 인간관계, 세상의 가치와 신앙을 동시에 다 붙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그분께만 향하도록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혼합주의의 유혹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유혹까지도 분별하며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추상적인 감상주의, 인본주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신앙과 세속적 편의를 절충하려는 마음은 처음에는 편리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믿음의 결실과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틈타는 거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것이 감정이라고 인정을 안 하거든요. 필요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사실 그 기저에 뭐가 있죠? 감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실천을 해야 돼요. 자, 어제, 그저께, 계속 지금 주일날에도 무엇을 꺾지 말라? 의지를 꺾지 말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어제 사랑 역시도 뭐가 있어야 실천할 수 있어요? 의지가 있어야 실천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사회생활 규례는 절대성과 강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방해해서 못했습니다. 이건 의지가 없는 거에 불과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왜요? 핑계니까. 뭐 한 거죠? 혼합주의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핑계는, 타협은
혼합주의입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결국 내가 아멘하지 않은 거는 그냥 혼합주의를 내가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뭐 누구 때문이 아니고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나는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된 거고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혼합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가 나를 위해 주신 복과 장수를 내가 버린 거에 불과합니다. 일상 속 선택에서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절충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핑계대지 않는 순수함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방금 전에 보셨던 세 가지 말씀을 반드시 잘 기억하셔서 영적 혼합주의의 달콤한 유혹을 경계하시고 마음과 삶을 의지적으로, 실천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신명기 2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것은 이미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말씀 가운데 주어진 명령입니다. 민수기 15장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기 위한 명령이라는 거죠.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식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방인들과는 다른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입는 겉옷이니까 자,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공경하기가 사실은 뭐 싫은 거예요. 네, 왜 고르반 기억하시죠? 고르반. 자,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11조도 드려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라고 하셨어요? 고르반을 외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근데 공경했습니까? 자기 걸로 취했습니까? 자기 걸로 취했죠.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즉 내가 입고 있는 겉옷 어디나 봐도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안 했다? 통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식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방인들과는 다른 성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표식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시각적으로 이방인들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로님 가운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시착을 해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제 장로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럴 때 감사드려요. 뭐 아내분들 아멘하면 끝난 거죠. 가정에서 같이 살아가시는 장로로서의 언행과 장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즉 장로님들은 가운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 삶에 있어서도 본이 돼야 된다. 아멘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억하고 계시다는 얘기니까. 실제 삶에 있어서도 본이 돼야 된다.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본이 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구별된 삶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조차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조롱을 받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계명에 따라 살아갈 때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명을 거스려서 불의한 삶을 살아갈 때는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이유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핑계와 타협은 무엇이라고요?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문제는 모른 척하는 거. 이것도 뭐라고요?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증거입니다. 바로 내가 증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둔감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모른 척해서도 안 되고 성도는 은근슬쩍 간보듯이 핑계와 타협의 영역을 넓혀가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결단하는 자이고 성도는 의지를 가진 자이며 성도는 실천하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단순한 생활 규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비 그리고 구별된 삶을 가정에서조차도 다 그 사소한 영역까지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준엄하고도 거룩한 명령입니다. 작은 의복의 구별에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 타인에 대한 책임, 신앙의 순수성까지 우리들의 일상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외식까지 나올 정도로 괜찮은 척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 아닌 척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실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혼미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며 믿음을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세상과는 반드시 다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은 좁고 힘들며 어려워 보이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축복과 장수와 영생의 약속이 있음을,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복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며 순결과 자비와 구별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오늘 말씀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 사회생활 규례는 뭐라고요? 마지노선이라 말씀드렸어요. 이 이상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옵건 없기는 오늘 하루도 나의 어떠한 상황이나 나의 어떠한 감정을 붙들고 살아가거나 핑계와 타협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혼합주의라고 일컬을 만한 모르는 척, 외식, 여기를 다 버리셔서, 그래서 혼합주의자로서의 행태가 아닌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정말 참된 복과 장수를 이루기에 합당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